오늘은 로마서 개관 두 번째,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3장 22절에서 21절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죄를 물려주었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의 살 가운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시고 또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3절에서 6절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자는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내용은 이제 어떠한 환경이나 형편, 어떠한 대적자가 우리에게 나타날지라도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혹은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사망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행위는 이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의 의가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잘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이 복음의 키워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복음의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키워드가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로마서의 이 복음을 또 강조하는 중에 하나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성령의 인침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인침 받아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8장 14절에는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로마서가 말하는 전체적으로 그 바탕은 복음의 바탕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이 내용을 보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의 그 죄악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죄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어리석은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슬려서 동성연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인간들의 죄악을 말씀해 주고 있고 로마서 1장 마지막에는 이제 21가지의 인간들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죄를 열거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 2장에 보면 2장 5절 거기를 이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당연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이 그러한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9절에서 18절의 이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인간이 유대인이나 세상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칼빈은 이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전적 오염이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아야 할 존재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그 강조하고 있는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요절을 살펴본다면 더욱더 이해를 쉽게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1장에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 22절에 가면 3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다가 그들은 마침내 실패하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십자가의 그 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한 사람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 문제를 예수께서 오셔서 첫째 아담이 할 수 없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0절은 이 복음을 말하는 데서 중요한 요절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동사는 다 이제 과거 시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 30절을 일컬어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더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성령께서 부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의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 째 여기에 8장 30절에 나오지 않지만은 성화의 단계도 있죠.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는 영화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 온 세상의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구원의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베옷 입은 사람이 그래서 탈식하여 오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하여 탈식하여 오는 자에게 그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였는데
그러한 자는 우리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의 표가 되어지고 또한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내주하심이 구원의 확실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복음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우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요절들을 우리가 짚어봤는데, 이런 복음에 관한 로마서의 이 복음 요절들을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계속하여 로마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이 강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